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 보면서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 원, 투, 쓰리, 포. 베드로전서 4장 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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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좀 더 쉽게 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다 외우셨나요?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색깔 예배 찬양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검은색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간색 십자가 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얀색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잠깐 눈 감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도록 성원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의 별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별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들이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스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성경책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윤호는 성경책 안 가져왔어? 네. 우리 줄리아는 꼭 성경책 가져오세요. 집에 있는 성경책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죠? 왜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망해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언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이 축사하시고 찢어서 그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죠? 알아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죠. 예루살렘 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안녕, 메간 선생님이에요. 난 제시야. 선생님, 어젯밤 우리 집에 누가 놀러 오셨게요? 누가 오셨니? 할머니요. 정말 멀리 사시는데요. 제 동생이랑 막내 여동생이랑 저를 깜짝 놀래키려고 말도 안 하고 오셨지 뭐예요. 너무 좋아서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멋지구나, 제시.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가운 누군가를 보고 기뻐했단다. 누군지 알겠니? 제자들 할머니요? 아니, 더 깜짝 놀랄 뿐.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셨다는 걸 보여주셨어. 함께 들어볼까? 일주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갔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자 몇 명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사실일까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무서웠어요. 정말 예수님일까요? 어쩌면 유령일지도 몰라요. 왜 두려워하느냐? 바로 나다.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겐 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웃으며 춤추고 노래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생선을 가져다 드리자 예수님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말을 전해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알리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길 바라세요. 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구원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구원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소명이에요. 근데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소식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그것은 안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반쪽 구원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인들이 자신들 또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예수님같이 죽일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숨죠, 그죠? 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분명히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몸이에요? 어떤 제약이 없어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한 말이 무엇인가요? 처음 한 말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하고 모든 부정적 감정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자마자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 너희는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찾아오사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을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괜히 친구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괜히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내가 기분 나쁜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평강이 나를 지켜줘요. 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나의 마음이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해요. 근데 이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평안이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언제 주어진다고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고요? 주어진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있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나는 필요한 것이 생각날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이 생각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아니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서림아? 뭘 해야 할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 반드시 기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뭘 또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안전한 형상으로, 안전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뭘 불어넣으셨을까요? 바로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하고 사람에게 그 성령을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한 완벽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사람들에게 언제 사라졌을까요? 성령이 언제 사라졌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 성령이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떠나갔던 성령님이 나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아담과 하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냐면 바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뭘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씨앗이 있죠. 씨앗이 그냥 씨앗 하나로 있으면 어떻죠? 씨앗이 그대로 있어요. 씨앗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져 흙이 돼서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면 그 씨앗은 의미가 있어요? 있나요? 없죠. 씨앗은 어떻게 돼요? 땅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씨앗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생명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또 나와 같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혹시 친구들 중에 가족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신다 하는 사람 있나요? 가족이 잘 교회 안 나온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는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보낸 밤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하고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하는 일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아버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음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일꾼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비전스쿨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더라도 내 나이가 적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여 싸우니 이 시간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는 평강과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를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를 들어가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둘, 셋, 넷.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아멘. 한번 더 찬양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같이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 드립시다. 주를 예배하는 삶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친구들 볼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1단계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배운 것처럼 주님께 기도해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교회가 날마다 가득 차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이 그 중국에 간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 그 티베트 쪽이라고 장족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등치가 이렇게 커요. 등치가 되게 크고 남자들이 이렇게 칼을 차고 다니고 집을 기둥을 나무를 이렇게 큰 걸로 지어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거기는 남아 불교를 믿어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이렇게 잘라서 놓으면 새들이 와서 이렇게 먹어요. 그곳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 증거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한 4년 전, 5년 전에 갔는데 그곳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 거야. 조그맣게. 교회가 몇백 년 만에 조그맣게 지어지고 있는 거야. 야,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지어졌을까?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지어졌을까 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의 여자 집사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식구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맞았는지 막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막 있어. 선생님이 갔는데 그분이 우리는 한국에서 갔으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 그죠? 우리가 가서 유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해줬어요. 그분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의 기도가 집에 가면 영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분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됐어요. 옛날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헤로스 성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성전은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인이 성전이 됐어요. 음정이 성전이 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됐어요. 성전이 뭐 돼야 돼요? 성전은 성전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죠.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기도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만나가 끝나고 이제 드림 가정 예배 하잖아요, 그죠? 지인이 가족은 밴드에다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 전부 다 기도하잖아, 그죠? 예배 하잖아, 그죠? 그런데 알려줘야 돼. 저 예배 드렸어요. 저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거 안 알려주고 전부 다 막 상 받는데 지인이 나오세요 막 상 주는데
나 했는데 나 상 안 줬어요.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상처받는 거예요. 가정 주다가 마음에 상처받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교회야 너 열심히 하잖아, 그죠?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 저 기도하고 있으면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알았어요? 저 날마다 또 할 거예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탁 쳐놨다가 교회 탁 얘기해서 맞죠? 다음 주에는 감사주일이에요. 추수 감사. 매번 우리가 감사한데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불평불만만 얘기해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물어볼 때 누구한테 핑계 댔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핑계 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핑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해요? 감사를 못해요. 감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감사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음 주에 감사절이고 우리가 뭐 하면 될까?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가 감사할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찾다 보면 감사가 자꾸 회복돼야죠. 감사는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지 않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감사 찾을 수 있죠. 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학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의 거리는 찾으면 찾을 수가 없나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풍성해지는 우리 비전스쿨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빛이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빛이신 주님 함께 찬양.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안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의로 평안 성결케 하심이 우리 비전스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